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고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인가요? 가을은 또 독서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색 대신에 뭘 하죠? 검색을 해요. 사색을 안 하고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보면은 책 읽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전부 다 죄다 뭘 봐요? 휴대폰, 스마트폰에 고개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독서를 잃어버리고 사색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어요.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다. 그래서 막 교보문고에는 당일날 책이 다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30만 부 동인하고 일본도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찾느라고 막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채식주의자를 영국으로 올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메일에 그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해갖고 이 노벨 수상 그 축하문을 보냈더라고요. 국문하고 영문으로. 아마 제가 연세대 신학대학원에 한 좀 1년 가까이 공부했다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 197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생이고 또 전라도 장흥 출신인데, 아마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연대에서 연대 국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세대에서 그런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시아에서는 여성으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도 안 하니까 어릴 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표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또 책이 그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문해력이, 책을 안 읽어서 문해력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은 우천시의 행사가 취소된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우천시가 어느 도에 있는 도시냐고. 여러분, 우천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금일 중으로 제출하라 그러면요, 금요일 날까지로 제출해요. 금일 중, 오늘로 제출해야 되는데 금일 중 제출하면 금요일 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 옆에 있는 가로등을 뭐라 그러냐면, 그게 왜 가로등이냐고 반문합니다. 왜? 세로로 서 있잖아. 세로등이지 어떻게 가로등이냐. 심지어는 족보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되는데 족보가 뭐니까 족발 보쌈 세트가 족보라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족발 보쌈 세트가 족보가 전혀 아닌 겁니다. 이만큼 책을 멀리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는 스웨덴 그 노벨상 위원회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한승원 씨도 소설가고 오빠도 작가입니다. 그런 이제 가정 문화 속에서 문학적인 감수성이 싹 텄다기 때문에 책을 읽는 그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재 아재 바라 아재라는 책이 영화죠. 그 주연했던 이 강수연 배우는 머리에 삭발을 하고 그 영화에 참 열연을 했지만은 얼마 전에 갑자기 죽었죠. 강수연 그 배우가. 그 아재 바라 아재는요, 불교 경전의 그 반야신경의 끝부분입니다. 첫 부분은 마하바냐 바라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바냐 바라 밀다 신경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사바하 이렇게 끝나요. 260자예요. 우리 김기혁씨 장로님 좀 소질 있습니까? 예? 네, 잘해요. 아니, 제가 예배가 지루할까봐가 별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라. 근데 이 반야신경은 천수경과 함께 불교에서 잘 이제 알려진 건데, 반야란 뜻이 뭐냐? 지혜란 뜻입니다. 아재 바라 승아재 바라 모지사바는 지혜의 언덕을 넘어가자 이렇게 끝나요. 후렴 부분에 3번
반복되거든요. 아자,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지혜를 반야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성경에 나타난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특별히 그의 십자가가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처음에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사람으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인데 특별히 칼타고라는 지역에서 이 사형제도가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흉악한 죄수들과 국가를 반역한 사람들은 땅에다가 묻을 가치가 없어요. 땅에다가 발을 두면은 땅이 오염된다 그래서 공중에다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만류하겠죠. 주님, 이런 일이 결단코 미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에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사탄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죠. 편안하고 쉽게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영광과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과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이제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펜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그런 목회자가 쓴 책 보면요, 펜이냐 제자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5,000명이라는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요 2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만 명이면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무리에게 만족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쳤기 때문에 훈련시켰기 때문에 펜이냐 제자냐 뭐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펜으로 따를 수도 있고 제자로 따를 수 있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펜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게 펜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뭐 임영웅 신드롬이 있을 만큼 임영웅을 좋아했지만 옛날에는 또 다른 사람 좋아했던 분도 있죠. 그 펜이에요, 펜. 펜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지만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십자가를 기하여 펜으로 따르느냐 아니면은 제자로 따르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패러독스라고 하면, 영어로 패러독스면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설의 진리가 참 많아요. 버리면 얻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다시 살고, 역설을 모르면 기독교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교를 보면요, 십자가를 걸지 않더라고요. 통일교 건물을 보니까 십자가를 안 걸어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인 거고,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에는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광고 문안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을 좌우한다. 이건 가전제품이에요. 가전제품을 잘못 사면은 뭐 10년 전에도 바꿀 수 있지만은,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이단 사이비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세계에는요, 졸업이나 은퇴가 있잖아요. 은퇴할 일도, 세상의 일도, 직업도 은퇴가 있고, 또 학교도 졸업이 있지만 신앙은 그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되고, 또 죽는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그가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어르신들이 좀 갑자기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다행한 것은 거의 95세가 넘어요. 95세, 96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95세 이전에 죽으면 반칙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반칙하지 맙시다. 다 95세, 96세예요. 최근에 한 돌아가신 세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청소년들이 참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랍비라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랍비는 스승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이 없다 그래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학교 교육이. 그러나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참 실력이 있다, 그럼 내가 나의 스승이 돼주세요 하고 선택해서 허락받으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덕담이 있어요. 당신의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바둑을 두는 그 프로 기사의 집에서 배우는 제자를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창호라는 그런 바둑 기사도 집에서 배웠어요. 조훈현한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가장 기쁘겠습니까? 스승을 능가할 때 기쁜 거예요. 옛날에 무협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도사 밑에 이제 수련생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무술을 닦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실력을 갖추었으니 하산하라 그러잖아. 하산하라. 그러니까 하산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사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서 가르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의 목표는 사도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그 제자반 교재가 뭐냐면 전도하는 제자라는 교재를 썼어요. 전도하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그냥 배우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무술을 다 익힌 사람이 세상에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워야지.
약자를 돕고. 그냥 무술 배워오는 거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 산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산하라 그러면 이제 스승한테 넙죽절하고 내려가서 정의를 실현하게 싸우듯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 속에 파송돼서 악과 부조리 안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1세기에는 보통 제자들이 스승을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주소서 요청했지만은 이번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12제자를 뽑았다. 누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사도는 세상 속에 본인받은 사람이니까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을 써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강자가 되고 세상 속에 약자가 돼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를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했어요. 성육신의 연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양육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보면 돼요. 전도와 양육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은 뭐와 같으냐면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 같아. 아기를 낳는다는 영적 출생이 전도고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교회 안의 양육이에요. 그 어떤 게 힘들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놓는다 그러는데 출산의 고통이 힘들어서 안 놓을까요? 양육의 과정이 힘들어서 안 놓을까요? 네, 바로 잘 아시네요. 물론 출산의 고통도 힘들어요. 10달 동안 불편하고 산고를 겪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안 놓는 건 아니에요. 키우는 과정이 힘들어서 안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도가 힘들지만 전도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양육인 거예요. 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세례도 받고 직분 얻고 일꾼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건 뭐냐면 유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말 있죠. 똑같은데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7절, 8절 이어서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흉측한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 가운데 폴 트루니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폴 트루니에.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의 열망이래요. 소년들은 뭔가 자꾸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이야. 내가 해외 연수 가서 경험하고 싶다. 그 청년들의 열망이에요. 그러면 장년의 열망은 뭐해야 되나 하면 인격의 열망이 된다. 그 인격 중에 가장 훌륭한 인격이 뭔 예수 닮는 인격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영적으로 성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폴 트루니가 인생의 길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스위스의 의사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현실만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게 변화선의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삽시다. 내려가면 세상은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 신비주의의 길입니다. 신비주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있고 현실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는 현실이 있어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내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막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빠져 들어가는 그런 아들을 고치지 못해 제자들이 쩔쩔맸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아 나오라 해서 고쳐주시니 아이가 온전해서 아버지한테 돌려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물리치료, 이제 도수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왜 받냐면요, 병을 물리치려고 받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물리치료를 왜 받냐? 병을 물리치려.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시나? 죽음을 물리치려고.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십자가의 길은 해피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다 그랬어요. 비율이 좁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왕이 수학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라는 기하학자를 불러서 가르침을 받는데 어렵거든. 좀 쉬운 방법이 없냐 그럴 때 그 유클리드라는 학자가 왕이시여,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배울 때는 기초부터 배워야지 학문에 뭔 왕도가 있겠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는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십자가거든. 크라운은 면류관이거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겠느냐?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부활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정말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병을 무서워합니다. 아, 병이나 사고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이는 이제 자각심이 생기죠. 경계심이 생기죠. 병이 찾아오기 전에 좀 뭔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이게 죄의 무서움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피 흘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이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망을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입증하는 본문인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냐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죽음의 권세를 잡는 마귀를 때려잡아 갖고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면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했느냐? 일생 동안 죽는 걸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쓴 약을 안 먹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어릴 때 약이 굉장히 쓰더라고.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약을 먹이기 위해서 막 젖에다가 약을 타서 본인이 먹어봐요. 먹어봐. 야, 하나도 안 쓰다. 하나도 안 쓰다. 너도 먹어. 이렇게 먹이잖아. 죽음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며 사탄의 종노릇한테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폐업시켰다. 요즘은 폐업이 많이 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뭐 해죠? 폐업하잖아요. 폐업할 수 있는 것도 다행히 어떤 사람은 폐업도 안 돼. 대출이 많으면 폐업도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자영업들 많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에, 다시 한번 10절 띄워보세요. 사망을 피한다는 건 사망한테 폐업 신고를 내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폐업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건 마르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제대로 된 교인인데 사망을 폐업 신고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자연 속에 가 있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사망을 폐업 신고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와 반포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1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9장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9장을 읽어봅니다. 26절 27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알 수만큼 빛이 났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나머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잠시 헐깃 보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회개하고 기독교 복음 전파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알기로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50이 못 돼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나는 가장 꿈과 야망이 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에 대통령이 된다, 또 이 땅에 재벌이 된다, 그런 목표가 있지만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니,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그걸 목표로 달려가는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에요. 신앙생활은. 자,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 나면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병 고침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사람, 다른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 믿는 목적은 죄사함과 영생이에요. 죄사함과 영생.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해결되고, 문제, 십자가의 피로 다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니까 그게 신앙의 목표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되지 하는 그런 포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그러면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변화된 삶이라기보다가 교체된 삶이라고 보면 돼요. 변화가 뭡니까?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이제 제조사에다 하면 AS가 되잖아요. 어떤 기간 동안, 5년 동안, 60개월 동안은 AS가 된다. 근데 진짜 근본적인 고장이 나면 AS가 안 되고 리콜이 돼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AS 하지 않고 바꿔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새 거로 바꿔주지, 리콜하지 부분적인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냐? 부분적으로 약간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동안에 내가 운전대를 이끌고 가니까 사고가 많아. 여기저기 부딪히고 접촉 사고가 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운전대를 넘겨버렸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니까 평화롭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브리스톨 지역이 있어요. 브리스톨 지역에서 고아를 길렀던 조지 물러, 그분의 책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그는 항상 성경 말씀을 무릎을 꿇고 읽고 이걸 보증수표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5만 번 응답을 받고 많은 브리스톨 지역의 고아들을 먹였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렸어요. 과거의 나쁜 습관 버리고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저 이북에 유명한 김육두 목사라는 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신천 그런 지역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대. 어느 정도로 못된 짓을 했냐면은 김육두라는 사람은 5일장이 있으면 가서 섭하는 돈을 뺏어서 노름하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셌대. 기골이 장되고 힘이 세갖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전하는 전도 쪽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받았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을 갈 때 그 선앙당 있잖아요. 돌 던지는데 돌로 이래 싸우면 선앙당에다 돌 던지면서 오늘 재수없게 김육도 안 만나게 해달라. 그럼 못된 사람이 선교사의 전도진을 듣고 선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 갖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대요. 원래 이제 과거 시험에 낙방해 갖고 한이 맺혀 갖고 술 마시고 난폭한 사람인데, 과거 시험이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전보를 쳤대요. 자기 장인한테. 김육두 사망. 장인이 깜짝 놀라서 김육두가 정말 죽었네. 야, 죽었네. 큰일 났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김육두 사망. 그래서 누가 시험해 봤대요. 진짜로 정말 김육두가 변했나 싶어갖고 지나갈 때 문을 열고 설거지하는 분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그걸 확 머리에 끼얹었대. 그랬더니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과거에 김육두가 살았으면 당신 죽었을 텐데 내가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 덕으로 살았다. 말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짐을 져주시죠. 우리는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또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무릅쓰고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짐을 날마다 진다고 시편 68편 19절에 약속해 줬어요. 같이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안 썼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은 내 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미쳐갖고 사업이 제대로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만 하나님이 사업의 짐을 지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요. 당신은 좀 피부색이 검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를 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황당했겠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번복이 됐으니까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대요. 구경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 믿었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고 또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해서 313년 기독교 핍박을 그치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줬는데 그 콘스탄틴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직계손이라는 사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버리고 싶어. 십자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려고 가니까 홍수가 져갖고 냇가를 건너는데 사람들이요 배우지 못한 미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돌을 한 개씩 끌어안고 강을 건너더래. 왜 저렇게 무겁게 힘들게 하냐고 자기를 가보니까요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이 되니까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도 지혜로운 게 무거운 돌을 안고 가니까 그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물살에 안 쓸려가고 강을 건너잖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건너갈 때 세상의 파도가 막 휩쓸려가고 그럴 때 십자가 없이 그냥 내 혼자 편안하게 산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고 세파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봤대요. 아이들한테 장애물을 딱 두면요 3종류의 아이들이 나온대요. 그냥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는 게 있어요. 체념하는 형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서 돌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3번째 아이, 도피형과 체념형이 아니고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직진으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진치형이라고 그러고 극복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경지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2004년도에 우리 사순절 때 개봉된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잔인하게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는 게 2004년도에 상영됐어요. 근데 지금 20년 만에 재개봉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지도자한테 청년들이 갈 수 있으면 단체로 보고 교회에서 지원도 가능하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꼭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그 제작 한 사람이 멜 깁슨인데 멜 깁슨은 과거에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얻고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는 그 모았던 돈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토박하고 마약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끝을 내려고 창문에 뛰어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보이면서 너의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 너의 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음성과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멜 깁슨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형식적인 신자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내가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격해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상영 중지 요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였냐 말이야. 그런 이제 내용으로 상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영 중지 요청을 했을 때 그 멜 깁슨이 말을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그 영화의 주제가 아니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벗어났죠.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가? 나한테 생명과 구원을 주려고 하느냐?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태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을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십자가가 나와 내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몫에 태이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